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할렐루야. 좋은 날을 허락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드리게 해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우리 가족에 대한 기도, 또 우리 친구, 또 이 나라, 이 세계를 위한 기도를 주님께 드리며 준비 기도로서 먼저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축복입니다. 이 세상을 아버지께 주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나갑니다. 주님 아버지, 주여 오늘의 주님을 바라보며 오로지 아버지께 나가는 저희들 되시고, 오로지 주님 안을 바라보며 저희들 되시게 하시고, 주님 사랑하는 아버지 저희들 바라보시고, 아버지 예수 평안한 주님 주시기에 아버지 오늘 아버지 저 같이 찬양합니다. 아버지가 오신 날을 기다리게 하시고 주님의 주여 아버지 저희 마음이 정말 보호해 주시고, 저희 안에 있는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셔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오로지 우리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좋은 날을 주신, 이렇게 화창한 날씨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서로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할까요?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혼자 예배를 지금 드리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요. 지금 이 시간에는 저희 둘을 보며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의 소득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다.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소득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다.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항해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격 없는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를 위해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오늘도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지금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는 혼자 할 수 있는 게 단 한 가지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저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아버지의 자녀인 것을 너무나도 좋고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이 힘들고 악한 상황 속에서 저희를 구원해 주시옵시고, 세상 많은 사람들이 많이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 이 전 세계를 주님 바꿔 주시옵소서.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며 오로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님 믿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라니 주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라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나갈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 높이소서, 높이 받으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영광이 주의 이름 높여 나 찬양하라 위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나 찬양하라 위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우리의 길을 밝히실 것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오도라 하시네 제압 버스를 영원히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할렐루야 죄악 버스를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들으시로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들으시로다 할렐루야 죄악 버스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송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과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문을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금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날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명옥 권사님께서 대표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다 같이 성전에 모여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드리고 싶어도 모든 것이 단절되어 버린 이 험난한 시간 속에서 플러스 식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보고 싶어도 같이 만날 수 없지만 이 땅에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셨던 축복되고 평화로운 일상을 다시금 찾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의 욕심과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저희들의 죄를 십자가의 피로 씻어 주소서. 어려운 시기이지만 더욱더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프로스교에 세워주신 김충군 목사님께 더욱더 주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덧입혀 주셔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며 주님의 마음에 합한 종과 사모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목사님, 이 전도사님 가정에도 은혜로 지켜주시고 몸이 아파 고통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플러스 교회가 예수님의 복음과 사랑을 나누며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며 온 성도들과 자녀들, 권속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셔서 우리 만나는 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하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와 축복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And they brought young children to him, that he should touch them. And his disciples rebuked those that brought them. But when Jesus saw it, he was much displeased, and said unto them, Suffer the little children to come unto me, and forbid them not, for of such is the kingdom of God. Verily I say unto you, whatsoever shall not receive the kingdom of God as a little child, he shall not enter therein. And he took them up on his arms, put his hands upon them, and blessed them. 감사합니다. 오늘 어른의 기준이 어린이다. 이 말씀에는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어린이들을 기뻐하시는데 상당히 기뻐하십니다. 믿는 분은 아멘 합시다. 아멘. 예, 어린이들 상당히 기뻐하십니다. 그렇다고 어른들을 기뻐하지 않는 건 아니겠죠. 어른들도 물론 기뻐하고 또 청년들도 기뻐하고 또 유스그룹, 주일학교 또 우리 모든 그 실버 선교회도 다이아몬드 선교도 다 기뻐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을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상당히 기뻐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시러 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길에 오늘 어린아이들이 또 예수님의 곁으로 모이는 장면이죠. 물론 부모님들이 이렇게 어린아이들 데리시고 이렇게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까이 나와서 이렇게 우리 어린아이 좀 우리 자녀들 만져달라고 또 기도해달라고 또 축복해달라고 또 축복 안수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어린아이들의 오는 것을 통해서 기뻐하시면서 환한 미소로 안아주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이렇게 또 아마 성경에 나오지 않았는데 아마 뽀뽀도 해주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주 그냥 어린 자녀들을 기뻐하는 그 길이었었는데 예수님께서 가신 이 길은요 이렇게 좀 고난의 길이 예비된 그 길이었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 세상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머리를 깨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런 무거운 발걸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어린 자녀들을 다 받아주셨습니다.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열심으로 데려옵니다. 예수님이 놀라운 은혜와 소문을 듣고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만큼 나는 내가 이 세상에 살 만큼 살았지만 우리 자녀들만큼은 와서 특별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다 데리고 나온 거예요. 아마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진짜 예수님께서 다음으로 진행해야 되는 건 사역 가운데 어쩌면 지장이 있을 정도로 많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 예수님은 어른들을 위한 사역을 해야 되고 가난하고 병들고 외롭고 홀로 되고
또 소외되고 귀신 들린 자들, 이런 모든 사람들을 치료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되는 그런 입장 가운데서 그런 일을 하시는데 어린아이들이 많이 모이니까 시간이 딜레이가 되고 이렇게 지체가 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제자들이 만류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만 오고, 자, 이제 여기까지 그만, 자, 이제 더 이상은 안 돼. 우리 주님은 해야 될 일이 있으신 분이셔. 너희들 이제 그만하자. 그러면서 아마 제자들이 안타깝게 오는 어린아이들을 만류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마음에 그런 뜻과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그것도 아주 분노하시면서 심하게 꾸짖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인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1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노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 예수님께 와서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또 뽀뽀해주시고 또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이렇게 안아주시는 그런 모습을 통해 축복기도 하고 또 안수기도 하는 것을 통해서 오는 그런 어린아이들을 막는 것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노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너희들이 결코 그들을 막지 마라. 그거 금하지 말라. 그러면서 오히려 어린아이들을 높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입니다. 저들은 아무 티 없이 나에게 오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어른들에 대해서 어린이들을 통해서 한 말씀을 던지시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안고 그들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죠. 제자들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사역이 많이 있고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기꺼이 축복하시고 안수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안아주셨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어른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 모습을 통해 보면은요, 예수님은 참 인간적인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예수님 참 인간적인 분이십니다. 너무나도 인간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이시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자 예수님으로서 한 위를 담당하는 예수님이시지만 하나님이시면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것도 죄 없는 인간, 바로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 죄가 없으신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분은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시면서도 완벽하신 인간이셨는데 그분은 너무나도 인간적인 예수님이셨습니다. 믿는 분은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도 인간적인 분이셨습니다. 뿐만 아니고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어린아이라고 함부로 하고 병자라고 함부로 하고 또 홀로 된 자라고 함부로 하고 또 여성이라고 함부로 하고 막 그 시대에 그런 것이 참 이렇게 굉장히 범람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 사람이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또 연로하든지 아니면 어리든 연소하든지 그리고 그가 뭐 부자든지 뭐 가난하든지 병이 들었든지 건강하든지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모든 인격적으로 맞으셨습니다. 뿐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요, 귀신 들린 자까지도 그 영혼을 안타까워하면서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그 영혼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참 저는 우리 예수님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너무나도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무례합니다. 때로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얘기를 하면서 내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이 틀렸다고 얘기를 하면서 무례한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절대 무례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예수님은 또한 너무나도 인정이 깊으신 분이십니다. 정이 깊으신 분입니다. 때로는 칼같이 끊는 그런 일들도 하시지만은 제사장들이 진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성전에서 그 상업적인 용도를 통해 가지고 그 재물을 팔고 사고할 때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꾸짖으시면서 상을 엎어버리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포하셨던 단호하셨던 분. 그리고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모든 부분을 통해서 따뜻하게 인정이 많으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요, 너무나도 인간적인 여러분들이 되시고 너무나도 인격적인 여러분들이 되시고
예수님처럼 인정이 깊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뿐만 아니시고요. 굉장히 중요한 사명,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십자가의 사명을 두고 마음이 무겁고 심각하다고 해가지고 그냥 심각한 것만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요,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통해 가지고 그 순간 심각한 것도 잠깐 내려놓고 무거운 것도 잠깐 내려놓고 그리고 어린아이들과 함께 마냥 기뻐하시는 그런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또 우리 예수님이 그런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민이 있고 속상한 일이 있으면은 그거 하나 때문에 신경 쓰느라고 다른 사람들은 별로 안정이 없습니다. 가족들도 안정이 없을 때도 있어요. 저도 그럴 때도 많이 있습니다. 토요일날 말씀 증거하고 막 그냥 예민하게 돼 있으면은 뭐 집사람이 뭐라 그러면은 갑자기 발끈발끈하면서 제가 큰 소리를 내가지고 상처를 준 적도 있고 그런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그럼 저도 회개를 많이 합니다. 주일 예배 마치고 항상 회개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참 저도 이렇게 인격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많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이 세상의 목적으로 십자가를 지시러 오신 그 목적, 십자가에 죽으시러 가시는 가장 무거운 발걸음을 뒤로 하시고 어린 자녀들이 오는 것을 통해서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로 큰 일이 있고 무거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고 때로는 슬픈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고 또 기뻐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해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가요? 안 됩니다. 주님께서 해결하십니다. 모든 것을 주께 맡깁시다. 따라합시다. 주께 있네. 주께 있네. 주께 있네. 주께 있네. 모든 것을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 맡기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까? 그죠? 뭐 자녀들을 다 양육하신 우리 장로님들이나 아니면은 권사님들은 아유 오늘 목사님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겠죠. 그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로 이런 모습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손자들을 양육하고 또 믿음 안에서 이런 자녀들을 온전히 성장시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 모든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먼저 데려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예수님께로 데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얘기를 하고 있죠. 다 같이 마가복음 10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먼저는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왜 어린아이들을 데려갔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왜 예수님을 만나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만져주심과 안아주심과 예수님께서 축복기도 하시는 것을 통해서 영적인 은혜를 사모해가지고 자녀들을 데려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내 뜻대로 내 힘대로 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자녀들이 이길 수 있는가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통해서 나의 자녀이기 전에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먼저 데려오는 겁니다. 그것이 부모들이 먼저 해야 됩니다. 많은 자녀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도 교회에서 매주 봐야 되는 어린아이들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신방을 하고 예배를 마치고 전화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고 문자를 보내면서 이렇게 신방을 해보면은 오늘 아이들이 생일 파티가 있었어요. 그래서 갔습니다. 아니면 우리 가족들하고 여행 가느라고 또 갔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좀 이렇게 좀 다른 일이 생겨가지고 갔습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신데 저는 안타깝습니다. 주중에 다른 시간은 모르겠지만 진짜 주일이라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부모로서 당연히 자녀들이 예배할 수 있는 그 권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회, 그거를 부모들이 제공해야 되는데 그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인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로 나온 자들, 부모들이 예수님께로 어린아이들 데려온 자들마다 예수님께서 모두 다 안아주시고 모두 다 기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바쁘신 분이시더라도요 그런 일을 다 감당하시고 가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바로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만져주심을 바라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사랑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옵시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요
예수님께로 또 성전으로 주님께로 데리고 온 자녀들의 예화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들어보면은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결국 성장하게 되고 성전에서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훈련을 받고 쓰임을 받습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과 28절 보면은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니다. 한나의 고백이죠. 한나가 어린 사무엘을 성전으로 데려와 가지고 이제 젖을 떼고 이제 진짜 이제 엄마 품이 가장 그리울 그때인데 어린아이를 통해서 자기 사랑하는 독자 또 이렇게 사무엘을 들어와서 성전에 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기도했던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응답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소원했던 것을 통해서 내가 약속을 지키러 데려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꺼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한나는 어린 사무엘을 성전으로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로 어린 시절에 성전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절기를 따라서 또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유대 법에 따라서 이렇게 행하는 그런 관습을 지키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드려진 세례 요한은 결국 성장할 때까지 광야에서 그는 온전히 믿음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성장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누가복음 1장 75절에 보면은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버지가 사가랴가 그냥 자기가 그냥 부정한 그런 입을 잘못 올려가지고 낳기까지 벙어리가 된다고 했는데 진짜 말 한마디 못하는 벙어리가 되었는데 그 자녀를 낳은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그가 입을 열어가지고 고백하는 거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80절에는 얘기를 합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령하여지며 이스라엘이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리라. 성전으로 와서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성인이 될 때까지 그는 빈들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더불어서 살아갔던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절기를 따라서 또 세례 요한처럼 성전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누가복음 2장 27절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어디로요? 성전으로. 어린 자녀들과 함께 나오는 그런 성경의 구절들이 많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믿음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보면 어린 자녀들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양육하고 키우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현명한 부모인가? 어릴수록 주께로 데려오는 부모가 현명한 부모이고요. 가장 귀한 믿음의 선물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부모가 훌륭한 부모고요. 예배를 잘 드리게 하는 부모가 훌륭한 부모이며 어릴 때부터 주와 동행시키는 부모가 현명한 부모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도 참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지난주에 인형극을 통해 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얼마나 은혜가 됐든지 저도 이렇게 깊이 봤습니다. 은혜 받으면서 기쁨으로 보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시간 되면은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저도 아들이 있지만 그 아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제가 교회에서 직접 보지 못했지만 집사람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는 모습이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누가 현명한 부모인가? 어릴수록 또 가장 귀한 그런 믿음을 또 성장시키는 그런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의 행동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자들의 본 마음은 나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어린아이들 오는 것을 막았던 마음, 어른들의 마음이었죠. 우리도 뭔가 생각하고 우리도 뭔가 지식이 있고 우리도 뭔가 경험이 있고 그런 모습에서 행동하는 모습이 어쩌면 제자들의 모습과 다름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시길 바라고 어린아이들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어른들의 생각이죠. 어른들의 생각은 여러 가지 이성적인 생각이 있고 또 계획적인 생각이 있고 목적 있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때로는 이것이 틀린 것이라 생각해가지고 꾸짖을 때가 있지만은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중요한 목적도 있고 비전도 있고 계획도 있고 과정도 있지만은 그 목적보다 중요한 것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인 것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때 만약에 그들이 성령님의 인도함 받아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한다면은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어린아이들을 더 주님께 가까이 데려오면서 그들도 마찬가지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귀한 은혜까지 있었을 것인데 그들은 오로지 어른들의 계획과 어른들의 목적과 어른들의 경험과 어른들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앞서가는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최대한 한번 이해해 봅시다. 이 행동은요 주님을 돕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주님께서 왜 다른 일이 있으시고 사역이 있으시고 또 해야 되는 일이 있으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빨리 주님이 덜 피곤하시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선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더 중요한 일들이 있었다고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만져주시고 안아주시는 것보다 더 놀라운 사역, 더 유명한 사역, 더 크게 되는 사역, 더 인기가 있는 사역, 더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사역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했다고 그들은 착각했을 것입니다. 어른아이들보다 어른이 더 중요하게 그들은 여겼을 것입니다. 글씨가 틀렸는데 어린아이들보다 어른들이 더 중요하게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수와 축복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생각들과 전혀 상반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을 꾸짖고 그리고 꾸짖은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어린아이들을 안수해 주시고 안아주신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요 목적이 있다고 비전이 있다고 계획이 있다고 또 어떤 순서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앞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는 당당하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인정하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보겠구나. 네가 고백했는 고백은 보통 고백이 아닌데 그 고백은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베드로를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고백 뒤에 내가 앞으로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나는 십자가를 져야 될 것이고 나는 죽어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을 때 베드로는 그런 일이 결단코 주님께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장담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금방 전에 베드로를 최고로 인정했던 예수님께서 순식간에 듣지 말아야 되는 그런 말 사탄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최악의 욕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자기의 계획이 그 가운데 포함되었을 때 그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했고 예수님의 사역을 더 깊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 목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 부흥을 위한 목적과 그런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성령님을 앞지르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분노하신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들을 향해서 분노하셨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분노하셨고 어린아이들을 차단하는 것을 인해서 분노하셨고 바리새인들이 겉과 속이 다른 것을 통해서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적이시고 인격적이시고 자비하심이 넘치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그런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은 분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게 생각하면서 잘못을 범하지 않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린이보다 어른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일학교보다 어른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래 꿈나무보다 현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린이들이 더 쉽게 변화되고 더 빨리 변화되는 것입니다. 모든 영혼들은 천하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고 얘기했고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른들의 착각은요. 어른들이 어린아이들보다 또 성인들이 주일학교보다 또 지금 현재가 미래 꿈보다 더 중요하다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이 모든 믿는 자들의 미래는 우리 자녀들에게 있고 주일학교에 있고 유스그룹에 있고 또 영어덜트 또 우리 모든 젊은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저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른들은요 좀처럼 변화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복음을 증거해도 내가 가진 고정관념을 꺾지 않습니다.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다. 변화되는 척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아예 마음의 빗장을 딱 걸어담그고 주님께서 들어온 것을 딱 막는 일들이 있지만
그렇지만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면요, 진짜 어렸을 때 얼마나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고 잘 믿고 기뻐하고 얼마나 순수한지 그냥 어린아이들의 변화를 통해서 엄청난 큰 보람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을 향해서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 같이 하면은 진짜 어른들은 어린아이가 되라, 한마디로 이렇게 역설적인 말씀하신 거죠. 우리 다 같이 한번 14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셔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입니다. 믿으라고 할 때 믿고, 영광을 돌리라고 할 때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하라 할 때 찬양을 드리고, 열심히 일할 때 일하는 그런 순전한 그런 믿음의 자녀들처럼 그냥 아무 욕심도 없고 야망도 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주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어린아이가 바로 우리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어린이가 됩시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있는 그대로의 믿음, 순수한 믿음, 순전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린아이들처럼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어린아이들이 어떤 부분을 말하는가? 순수한 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만함이 없습니다. 개인적인 야망과 그들은 그 개인적인 꿈이 없습니다. 싸워도 있고 금방 또 화해하면서 또 함께 화해할 수 있는 어린아이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너무나도 이해관계가 섞여 있고요. 또 내가 주님의 뜻보다는 나의 계획과 나의 목적이 우선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오는 그런 모든 분들이 예수님만 잘 믿고 순전한 믿음으로 오면 좋겠는데, 교회 때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방향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오히려 잘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그들의 마음조차도 믿음을 흐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주님보다 앞선 교만한 사람들도 있고, 개인적인 야망과 그런 목적이 있어가지고 가만히 들어온 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단 세력들이 바로 그와 같은 자들이죠. 세상에 많은 이단자들은요, 이런 순전한 믿음이 없습니다. 목적과 계획과 인간들의 모든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온전히 그 모든 계획을 세워놓고 하는 것들을 보면은 진짜 마음에 분노가 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들의 믿음이 어린아이같이 믿음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들어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정확하게 알 것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기뻐하시고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전한 믿음을 기뻐하시고, 어린아이들이 어른의 모범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 믿음이 바로 천국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어린이 주간을 맞이해서 어린아이들이 물론 주인공이 되어서 이렇게 우리가 격려하고 믿음 안에 잘 양육해야 되겠지만,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순전한 믿음, 야망도 어떤 목적도 어떤 자기의 계획도 개인의 계획도 없이 온전히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기쁨으로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 오늘도 어린이 주간을 맞이해서 아버지, 어른의 모델은 어린이, 아버지, 이런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온전히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시간 찬양 드리겠습니다.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몽땅 지나갈 때에 꽃들도
오늘 우리 어린아이들이 진짜 싹이 나고 이제 줄기가 자라고 그곳에서 진짜 잎이 나고 그 잎의 가운데에서 꽃이 필 때 아버지 이제 그 꽃이 환하게 피일 때 가장 아름다운 것처럼 아버지 우리 어린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믿음으로 물을 뿌리게 되면은 아버지 그 생명의 생수가 어린아이들을 자라게 할 것이고 그 이파리와 이게 싹이 난 그곳에서 이제 꽃이 피게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꽃이 피우고 그들의 믿음이 성숙하고 그 믿음이 성숙한 자들로 온 세상을 덮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 우리 모두를 기쁨으로 맞아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어린이 주간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 우리 교회의 미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 안에 온전히 성장하고 아버지 어른들 또한 순전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갑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중요한 삶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지라도 아버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자 아버지 그들을 안아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만져주시며 하나님 그들을 기도해주시고 그들을 안겨주시며 아버지 축복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아버지 제자들이 만류하고 아버지 제자들이 금지했을 때 예수님을 분노하신 우리를 느꼈습니다. 우리 아버지 예수님은 어르신도 사랑하시고 우리 청년들도 사랑하시지만 우리 어린 자녀들을 기뻐하시고 어린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로서 어린 자녀들이 아버지 예수님을 오늘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믿음을 가져주시고 어린 자녀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것 아버지 하나님여 순전한 믿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거듭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순전한 믿음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여 나의 계획, 나의 목적, 나의 야망, 나의 인기, 나의 명예, 나의 권력 아버지 나의 마음을 위해서 가지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섬길 수 있는 모든 것을 믿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어린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자라나서 아버지의 봉우리가 서지고 아버지 꽃이 되고 가장 아름답게 빛날 때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 우리가 꽃과 같은 하나님의 귀한 믿음으로 향기를 진동하게 해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감탄을 주는 하나님의 귀하고 거룩한 예수님의 그 믿음 우리가 연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자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감사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준비하신 분을 늘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함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렇게 귀한 은혜 가운데 또 이 시간에는 우리가 마땅히 드릴 아버지 예물을 올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가정에서 준비한 예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예배당에 모여서 한 자리에서 드리진 못하지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정성껏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기 원하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정으로 우리가 드리는 예물 주님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드린 예물 기쁨을 흠행하여 주시고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범사 위에 물질로 어려움 당치 않게 하여 주시고 넉넉하여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어린이 주간을 맞이해서 어린이들이 믿음 안에 온전히 성장하고 우리 어른들의 믿음조차도 순전한 믿음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고개 숙인 성도들 위해와 땅끝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모든 믿음의 한우님들 위해 또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버지 여태까지 수고하고 고생한 우리 모든 의료진들과 스태프들 위해 앞으로도 그들의 모든 손길을 베풀 손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받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